참미 예수님, 신소재 레오 신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상심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신소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또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사순제 일주일부터 3월 11일 수요일까지 한시적인 강론 릴레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진 못하지만 이 제대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제들은 혼자서라도 여러분을 위한 미사를 중단 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네 삶에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디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그러면 강론 릴레이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흡신부입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는 사순 제1주일을 보냅니다. 사순 시기는 회개와 보속, 참회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이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개, 보속, 참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죄란 말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참회를 하고 보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 중대한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의 죄보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성심리의 관점에서는 죄책감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는 건강한 죄책감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죄책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예수 앞에 섰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느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벌하시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죄는 부끄러우니까 쏙 빼놓고 요런 것들만, 그냥 사소한 것들만 고백을 해야지. 아니면 나를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 고해성사가 두려워. 난 안 할래. 이런 생각들은 이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은 이 냉담의 길로 이렇게 빠지시기도 하시죠. 두 번째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안아주실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건강한 죄책감에서 옵니다. 하여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회개와 보속, 참회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바로 건강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보다 하느님의 자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오늘 독서와 복음은 아주 드라마틱한 전개로 이어지는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느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닮아서 나의 이 모습이 부모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양심입니다. 양심.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된다. 우리 늘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바로 이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죠. 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꼬드겨요. 저거 먹으면 말이야,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돈이 하느님이 되어버린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거 먹으면 말이지, 저거 어떻게 하면 말이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유혹 앞에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이 나무 열매들은 먹어도 돼. 하지만 이 동산 밖에 있는 나무들은 하느님께서 너희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 결과로 파멸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또 이 과거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으십니다.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3번의 유혹을 받으시죠. 우리가 직면하고 때때로 넘어가는 그 유혹들을 예수님도 받으십니다.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끝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섬기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내가 신경을 쓰고 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거기에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유혹들을 결국 물리치십니다. 다 물리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갔고, 악마는 떠나갔어요. 유혹을 했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만 와서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하고 말합니다. 쉽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늘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처신하느냐, 예수님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사순 제1주일의 강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보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유혹의 순간에, 일상 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런 유혹의 순간에 나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 체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에게 더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자비 또한 하느님에게 받는 그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느님 말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있고 또 가톨릭 교회에는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거룩한 전승이라고 하는데 교회 문헌, 또 공회 문헌, 교황님 문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이어졌는데 시대가 변함으로써 각 시대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은 것이 바로 이 교회 문헌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성전을 함께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론 성체성사나 이 밖에 여러 가지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물론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유혹에 놓이셨지만 유혹을 물리치는 완전한 모범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의 유전자를 타고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마틴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고자 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 동안 이런 성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을 품으시고 나의 죄보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실 것입니다.